반갑습니다. 찬송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6절 또 13, 14절까지 봅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창세기 43장 1절에서 6절까지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 상처들이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이집트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근데 사러 갔더니 어찌됐건 간에 양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겠죠.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와서 바로 다시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양식을 다 먹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절에 2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더니 유다가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한테 가려면 볼모로 잡힌 시므온도 찾아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형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모든 형제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야곱의 여기에서의 고뇌를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사실 깊은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 상처가 바로 뭐냐면 귀중한 것을 항상 잃고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귀중한 것을 항상 잃어왔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귀중한 걸 잃은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 쫓겨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그죠?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늘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처들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처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년에 또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그는 죽은 줄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은 항상 잃어왔던 삶을 살았던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것들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실상은 오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데 큰 방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터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상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야곱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홀로 남겨두고 형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항상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또 야곱만의 인생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받아왔던 상처 때문에 그 반대 급부의 행동들을 더 강하게 하는 예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상처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굴곡진 삶을 통하여 그렇던 상처, 이런 상처들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특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특별히 무언가에 집착하는 행동, 삶,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드시 내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상처, 그러니까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장에 보게 되면 한동안 야곱이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배가 어느 정도 굶어지니까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절망적이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재미나요.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고 한다면 요셉이 양식을 다 줬겠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기하게도 아주 교묘하게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이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치유들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야곱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해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러한 상처, 이러한 트라우마에 맞닥뜨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우리 죄로 인하여 또는 우리의 삶의 모순으로 인하여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추어진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런 상처들이 결국은 뭐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양식을 사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야곱의 이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 상처들을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대면하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이렇게 묻어두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셨다가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들을 나를 하여금 만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거의 바닥날 때까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가서 또 양식을 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가만히 유야무야 하는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니까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어요.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엄히 명령을 해서 우리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데려보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어찌됐건 이제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야곱만 죽는 게 아니라 다 형제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손자 또 증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결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 14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그 상처를 맞닥뜨리는 장면이죠.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의 포기죠. 야곱의 포기. 결국은 야곱이 그런 상처들을 대면해서 그 상처의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상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창피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시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 상처 때문에. 온전한 눈짓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눈짓이 못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시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상처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국 내려놓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되게 참 재미난 장면이 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정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맞닥뜨렸을 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이런 자기가 소중히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을 깊이 살폈던 것이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 이게 지금 야곱이 이제 아주 그 최고의 극단의 내려놓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이런 그 내려놓음이 오늘 야곱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놓을 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내가 베냐민마저 보낸다고 한다면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아마 큰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아픔들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첫 번째 대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갈등과 또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내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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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야곱도.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을 대면하고 아픔들을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자기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야곱.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처와 치유,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대면하여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몰려올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도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보배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실 수 있어야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삐뚤어진 눈과 삐뚤어진 행동과 삐뚤어진 언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온전한 눈짓과 온전한 몸짓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삐뚤어진 시야가 주님과 시야가 맞아지고 우리의 삐뚤어진 거짓 몸짓들이 참 몸짓으로 바뀌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다시 도로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곳에는 없지만 이 4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잃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던져버릴 때,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았는데 베냐민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베냐민만 돌아온 게 아니고 양식도 얻어오잖아요. 양식만 얻어왔습니까? 자기가 가장 애타게 찾고 소중히 여겼던 요셉마저도 살아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내려놓을 때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조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잃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직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야곱이 내려놓았을 때 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복과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런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제 조금 지나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브엘세바면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브엘세바에 있는 그 지경이 이집트, 애굽과 바로 국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꽃가마를 타고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귀한 장면입니다. 거기서 야곱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총리 대신이 되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지만 나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요셉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창세기 46장에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참 아름다운 신앙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상처, 아픔, 또 내가 살아오면서 굴곡진 것들과 마주치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가지시고 마주치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픔과 고통을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들, 가장 힘들게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내려놓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져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 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